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특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인직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장마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에 내린 비의 양이 기록을 한 이래로 역대 세 번째 많이 내린 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과 또 그로 인해서 슬픔에 담긴 유족들,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잃어버리고
또 농작물을 모두 망치고 키우던 소와 돼지, 닭을 모두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도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장마가 끝났지만 본격적인 땡볕 그리고 무더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지구는 온난화 현상이 아니라 열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무더위가 정말 점점 무서워집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자카르타와 같은 도시들이 물에 잠겨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부산도 인천도 도쿄도 다 물에 잠기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나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도 조심하고 더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 잃지 않도록 또 노력도 하면서 자연을 지켜가는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당을 찾아 함께 모인 우리 샘선능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지켜본 사울은 마음으로는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오히려 더 유대교의 전승과 율법에 큰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욱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라는 그런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빛을 보는 순간 눈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고, 그는 더 이상 다메섹에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언제 눈을 뜨게 될지 모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택배 주소처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신 이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안수해 주어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사람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잠깐 자기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하고 명령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깜빡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모르고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아나니아는 깜빡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금방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잠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던 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앞에 깜짝 놀랍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잠깐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닫고 위험한 일이지만 불안한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다짜고짜 손을 얹습니다. 말합니다. 사울 형제요, 오는 길에서 당신에게 나타나시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해 주십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명령을 따라 여기 와서 사울 형제에게 안수하는데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 눈 뜨지 못한 지 3일을 지냈던 사울의 눈에서 거풀 같은 것이 하나 떨어지더니 그리고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했겠죠. 덮어놓고 세례를 받은 건 아닐 겁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기운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울은 세례를 받기 전에 당연히 회개를 하였을 것이고, 세례를 받자 그는 무엇으로 충만해졌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누가 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전환점,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도 되었고 사울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압송하기 위해서 방문한 다메섹에서 오히려 회당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즉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굴 만나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시력을 앞을 보지 못한 지 3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눈을 감고 지내야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들, 즉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의원들 앞으로 끌고 가므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싶었습니다. 야, 사울 대단하다. 우리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야 하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럼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출세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상상하면서 지금 달려왔는데 전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는 이제 이걸 못하겠구나 하고 마음으로 접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우리가 읽지 않은 앞을 보면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다고,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왔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 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실망, 절망감, 좌절감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들이 가지는 직장이 뭘까요? 주로 안마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 뭐 해야 되죠? 점을 치는 사람들 정도밖에는 못하겠죠. 그러니 그 활기왕성했던 사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내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3일을 지내면서 그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무것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이 이번에도 먼저 당신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앞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두 자로 하면 뭐죠?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방 사람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택함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얘기는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울에게 그저 주님이 시키신 대로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당신을 다시 눈뜨게 하십니다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가면서 기도를 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기도를 받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는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눈을 뜨는 것이 며칠을 걸릴지 아니면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눈을 떴어요.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떤 걸까요?
사울에게는요, 이제는 새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전에 사울이 가졌던 눈으로 보던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보여주는 세상을 그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지내는 3일 동안 그는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자기가 눈을 잃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내가 내 모든 걸 잃어버려야 돼? 그 사람이 뭘까? 생각을 깊이 했을 겁니다. 예수가 뭘까? 누굴까? 왜 예루살렘은 그 예수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걸까? 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 혼자 설교하라고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좀 대답해 보세요.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했을 겁니다. 참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 예수가 그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게 사실이구나. 맞구나. 자기가 들었던 그 얘기가 맞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유대교에서는 절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는데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에게 약속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울은 아나니아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그 제자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요즘 주식이 뭐가 좋고 2차 전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지내면서 겪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음을 앞두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예수 때문에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를 믿었던 제자들을,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약속들, 그 십자가의 죽음들, 그것과 율법과 연관된 모든 얘기들 다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 제목처럼 그는 즉시 곧바로 여러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그가 세례받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일, 즉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사람인 것을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받기 전에는 듣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새 세상이 열린 다음에 아나니아 그 얘기를 감추었을까요? 저는 감춰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분명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아나니아는 그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당신을 불러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다메섹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적당히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더 공부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봐야 한다고 추춤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자로 다메섹을 찾아왔던 사울은 이제 박해받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자기가 지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주님께 쓰임 받아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 즉시 곧바로 주님을 따랐고 즉시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외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즉시 순종한 거죠. 뿐만 아니라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저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할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이 가서 여호와를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바로 백성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즉시 배와 그물과 전토와 자식과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중국 내지라는 얘기는 내륙 그 안에 들어가서 한참 선교 열중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선생님 전도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선교사님, 제가 온전한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이 즉답 대신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대고 있어야 불이 타오르고 주변이 환해질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자 청년은 말합니다. 그야 당연히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주변이 환해지지요. 빛을 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램프에 성냥불을 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형제는 이미 새 삶이 시작되어졌고 신자가 된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울처럼 즉시 곧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은혜를 받은 즉시 곧바로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샘선능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울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진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당혹하게 했습니다. 뭔 일이야? 황당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사람이 변하려면요 어설프게 변해서는 안 돼요. 공감하시죠? 아닙니까? 사람이 변하려면 어설프게 변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적당히 어설프게 변한다는 것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무지무지 힘들게 해요. 그러나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한 손에
배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말을 타고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왔던 이유는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그가 다메섹으로 온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부활하셔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오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 빛을 향하여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하여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오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은혜에 정말 한자되게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 생각해 보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겪는 일을 당신이 핍박받고 당신이 고통받는 일로 여겨주셨다는 말이에요.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주님은 더 아파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들,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도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다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정말 의리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랫사람들이 똥바가지 다 뒤집어 쓰고 수고와 헌신을 다 바쳤는데 그걸 챙기고는 다 누리고 나서는 자기가 불리해지자 나 그 사람 몰랐었어요 라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좋으시죠?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다 고난당하면 주님은 당신이 고난당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주님은 그 눈물을 당신이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해 주시고 고마워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예수님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 수고가 나의 아픔과 수고가 되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들었던 음성을 통해서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이 바로 제자들과 스데반이 죽음으로 증인되고자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 눈앞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죽음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 아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가 누굴 찾아왔어요? 자기를 찾아와 준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사울을 죽이거나 영원히 눈뜨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소하게 여기고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오히려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택해 주신 겁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너무 큰 뭐였죠?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먼 훗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차분하게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자, 저기까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해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된 거는요,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자로 살고 핍박자로 살고 폭행자로 살았지만 그때는 내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에게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즉 우두머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을 누가 봐도 원수이고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하고 누가 봐도 평생 눈 못 뜨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충성되다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그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겠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감사할 뿐이라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온 박해자를 돌려 세웠습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변화시켜 놓았잖아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리 강압을 해도 강요를 해도 부탁을 해도 설명을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박해자를 돌려 세워주셨어요. 은혜가. 그리고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료인 유대 사람들을 찾아갔던 거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자기가 박해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지도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사울이 빠져갈 만한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고요. 밤낮 없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마터면 사울에 의해서 붙잡혀 예루살렘에 끌려갈 뻔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그를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몰래 바깥으로 내려놓아서 그를 살려주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가볼 수 없는 거기를 가봤어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받던 거기, 그리고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 밖으로 내려갔던
성문안 교회인가요? 성박교회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광주리까지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기 그 그림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지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12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믿겨지지 않아서 오히려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바나바, 위로자라고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가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게 되죠. 사울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과 당혹함을 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에게도 너무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들려드리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한 친구가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자네, 예수 믿는다며? 아이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겠네? 한 3년 됐나? 좀 들어보세요. 자네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보게. 머리를 긁습니다. 삼위일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잘 모르겠어. 아니 그것도 모르나? 그러면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아마 목사님들 잘 모를 거야. 아이 그러면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는 저 사이비 종파들 어떻게 된 거야? 그 이단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야? 아 글쎄 말이야. 나도 속상한데 그거 잘 모르겠어. 계속 모르다 대답하니까 조금 짜증이 나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예수를 믿은 지 3년이나 됐다고 하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나 이 사람아? 어? 좀 가서 똑똑히 배우지 하고 핀잔을 주니까 아유 자네 말이 맞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 이거 어디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이보게 하지만 나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나는 주정뱅이였어. 빚도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이 날 뻔했지 않았나. 저녁마다 처자식들이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내가 들어오는 시간이 무서워가지고 다 구멍으로 숨어 있었어. 술 먹고 얼마나 패됐는지 자네 잘 알지 않나. 그러나 보게 친구야 나 좀 봐. 이제 난 술을 끊었어. 한 방울도 안 마셔. 빚 다 정리했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됐다네. 저녁마다 애들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나? 내가 뭐 빵이나 뭐 치킨 사들고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 건지 아나? 이보게 나는 삼위일체가 뭔지 몰라. 이보게 난 예수가 몇 번 설교했는지도 몰라. 이단이 왜 생길지도 난 잘 몰라.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놨다네. 다른 건 잘 몰라도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네 하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은혜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도 은혜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린 즉시 곧바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에게 여보게 친구야 예수 믿어. 그분 주시는 은혜를 받아봐.
너무 좋잖아. 나 너무너무 좋아. 라고 즉시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았으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변화된 나는 머뭇거리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느껴질 때, 세상 말로 필이 왔을 때 바로 하는 겁니다. 질러버리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머릿속에 잠깐 떠올렸던 내 아들, 내 남편 가서 질러 놓으세요. 예수 믿어요, 여보. 예수 믿자. 우리 은혜 받아보자. 라고 말해서 바로 사울처럼 즉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샘솟는 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